어느덧 성탄절이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절기인 성탄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기다리며 기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BC와 AD가 나눠진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간을 구원할 사명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인류에게는 인간의 운명이 좌우되는 날이었지만 하나님에게도 신이 사람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야 하는데 이 아들을 책임지고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을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기본 구성은 기계와 인간의 전쟁입니다. 스카이넷이라는 일종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면서 기계들을 조정하고 인간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계들과 대항하기 위해 저항군을 조직합니다. 이 저항군의 조직을 이끄는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존 코너입니다. 이 존 코너를 없애기 위해 스카이넷은 터미네이터를 타임머신을 태워 과거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터미네이터의 임무는 존 코너를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 코너의 어머니를 없애는 것, 아예 존 코너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과거 이집트에서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남자를 키워서 또 노예를 부려서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남자 아이들을 살해함으로 이스라엘의 씨가 완전히 사라질 운명에 처했었습니다. 이처럼 민족을 제거하려는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사탄의 공격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잘 지킬 수 있는 아주 강하고 지혜롭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기로 태어나도록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에 있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돌볼 부모를 선택하실 때 얼마나 신중하셨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날 산부인과를 정할 때도 또 아이가 자라서 가야 할 어린이집 또 유치원 보낼 때도 그냥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조사해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셨을까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해 택함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안전하고 튼튼한 성에 사는 왕도 아니었고 지혜로운 학자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고 힘이 센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갈릴리 시골의 한 목수였습니다. 그는 당시 아주 평범한 직장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1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업이 목수인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청년에게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또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 마태복음에 흐르는 큰 주제는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참 믿음도 좋고 순결하며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요셉과는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된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요셉은 계속되는 의심과 분노가 생겼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요셉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든 율법을 지키며 또 의롭게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요셉이기에 그 충격은 더 컸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요셉에게 의의 분노와 또 그녀를 향한 사랑이 서로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배신도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마리아와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의롭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요셉을 우리가 탓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의가 중요하십니까? 사랑이 중요하십니까?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이혼율이 높습니다. 반면에 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는 이혼율이 낮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래, 사랑은 움직이는 거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움직이고 섬기며 희생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그 감정이 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다른 사람으로 옮겨지게 되면 더 이상 사랑도 없고 관계도 깨어지고 정리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느끼는 그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부의 사랑과 함께 부부의 도리, 부부의 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랑은 은혜로 시작되지만 애쓰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좀 되신 분들에게 어떻게 부부금슬이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의리로 산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이것만큼 솔직하고 또 가장 정확한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가 중요합니다. 부부의 의, 또 부모와 자녀의 의, 친구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사랑까지도 내려놓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메시아를 맡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의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요셉은 하나님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큰일 났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못 선택하신 걸까요? 메시아가 오는 것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임신한 여자를 조용히 버리려는 것이 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22장 22절을 근거로 유대 종교법과 사회법으로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음란한 악을 없애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죄악을 그냥 덮어두려 합니다. 요셉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요셉이 추구하는 의를 넘는 사랑, 의를 초월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의를 이루는 방법이 사랑이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처녀가 임신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한 것이니까요. 요셉은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의로움을 더 드러낼수록 마리아의 생명은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요셉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진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게 됩니다. 남자인 요셉이 약혼한 처녀를 두고 아무 이유 없이 파혼하고 더구나 임신까지 시켰다면 요셉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평생을 의롭게 살아왔는데 자신에게 닥친 이런 고통, 이 고민,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결과는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요셉은 떳떳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결국 마리아의 임신은 요셉 자신이 한 짓이고 임신한 마리아가 싫어서 헤어졌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자신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자신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결국 죽더라도 마리아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사탄이 와서 생명까지 위협하며 빼앗아가도 이길 수 없는 힘,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강력한 힘이고 또 놀라운 지혜가 됩니다. 자기가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중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탕자의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부터 거지처럼 보이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바로 달려갑니다. 왜 아버지가 뛰어갔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기 위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에는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을 돌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마을 주민들이 이 패역한 탕자를 먼저 발견하게 되면 이 아들은 주민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임을 발견하는 순간 제일 먼저 달려가서 품에 안아버립니다. 혹시 누구라도 이 패역한 아들을 알아보고 돌을 던지면 아버지 자신이 먼저 맞으려고 대신 죽으려고 달려가서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의롭다고 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죽이는 것은 비판이고 정죄이지 의가 아닙니다. 의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사랑은 인간적인 그 감정의 사랑을 넘어섭니다. 율법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않는 것도 대단한 사랑으로 이렇게 취급하지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강조해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만이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행히 요셉은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차라리 돌에 맞아 죽고 말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근데 요셉은 말이나 행동보다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다가 잠들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즉각적이면서 즉흥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보다 순간적인 반응을 하며 사는 시대입니다. 온라인상에 자신이 쓴 글, 또 올린 사진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 올린 글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어플이 인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는 생각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또 마리아, 또 사람들. 이 상황에서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생각한다고 꼭 새로운 것이 나오거나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신과의 대화, 자신 혼자만 생각해봤자 자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20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주의 사자는 요셉의 정체성을 언급하며 이 상황을 해석해 줍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메시아가 태어날 다윗 언약의 후손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약혼한 마리아와 끝까지 결혼해라. 마리아 배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서두르면 실수할 수 있지만 요셉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탄이 충격과 혼란을 주더라도 요셉에게는 생각하는 이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에게는 그 생각하는 힘도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의롭고 사랑도 많고 생각하는 신중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알아듣는 영적인 근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분명히 구별하고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주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 한마디에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한 천재라도 하나님을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요셉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무리 자신이 고민하고 계획하고 생각을 해도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자 그 모든 고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만약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맡겼으면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마지막 강력한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요셉을 묵상하면 할수록 요셉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맡기시기 위해 누구를 찾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속성을 지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 요셉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다윗의 계보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또 처녀가 잉태함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나약한 아기로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가득하고 배신과 의심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의를 뛰어넘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 정도 되어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부모로 적합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의와 사랑과 또 깊은 생각, 또 영적인 힘을 겸비한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 한 사람을 위해 의와 사랑을 이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는 죄인인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꽃, 산, 달, 예쁜 우리말입니다. 그러나 이 꽃, 산, 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영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뿐입니다. 영국식 발음으로 꽃, 샌들, 미국식 발음으로는 갓, 샌들, 이거를 한국식 발음으로 꽃, 산, 달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갓 샌더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갓 샌들, 꽃, 산달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간이 바로 지금 대린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꽃, 산달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의 보호자로 요셉을 선택하시고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준비되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또 깊이 생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네 가지 힘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보내신 꽃, 산, 달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 주님을 전하고 준비하라고 보내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꽃, 산, 달,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꽃, 산, 달입니다. 남은 대린절과 다가오는 성탄에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의와 사랑과 사색과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대전도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기쁜 성탄을 맞이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